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또 교회 기도 제목들 영혼구원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이 직장에서 사업도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자꾸 승리하는 승전보가 있는데 많은 열매들을 맺게 달라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복음의 열매가 맺는 그러한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되게 달라고 복음영화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합심해서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을 얼마나 이해하고 또 인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믿음입니다. 이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제대로 인정하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주권이라는 것이 잘 뜻을 몰라서 그저 뭐 주장하고 있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가볍게 넘기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리고 다스리고 계시다. 이거에 대한 믿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와의 불륜으로 인해서 마침내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7일 동안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죽고 맙니다. 죄의 열매라고 볼 수가 있죠. 죄를 회개해서 하나님 용서는 하시지만 그 열매는 반드시 또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우리가 당해야 되고 우리 속에 그 모든 대가를 치러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회개한 후에 하나님의 주권을 더 온전히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흔적이 어떤가? 첫 번째, 전적으로 다윗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다윗은 아이가 앓자 금식하며
안에 들어가 밤새도록 엎드려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이 행동을 통해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고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는 다윗의 순수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머릿속으로 내가 죄져서 그런데 구하자 되게 될까? 그냥 자기가 모든 걸 판단하고 자기가 그냥 모든 생각대로 해요. 죄를 범했던 의로웠던 그 결과와 행할 거를 내주관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금식하며 통회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일, 전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믿는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하겠다는 교만입니다. 나가봤자 하나님 내가 죄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 죽겠지. 그저 이렇게 근데 너무 쉽게 포기하고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고 하나님 또 다른 어떠한 역사를 하실 분인데도 그저 내가 내 스스로 모든 걸 판단하는 거. 우리는 이러한 신앙, 이러한 모습을 많이 벗어내야지 돼요. 그게 마치 믿음이 좋은 것 같지, 그게 마치 회개한 자의 모습인 것 같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기도는 우리의 간구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리는 겸손입니다. 때문에 이 주권 앞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할 수밖에 없고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되어지는 기도이기에 믿음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예요. 두 번째, 다윗은 기도의 결과가 달라도 더욱 하나님을 의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다윗이 이랫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거두어 가십니다. 다윗이 기도했다는 것은 그 아이를 죽여달라 기도했겠습니까? 아니요. 자신의 죄를 막 회개하면서 이런 죄악의 씨로 나는 것지만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계획 모든 게 주님의 손에 있으니까 그 손을 돌이켜 주시기를 얼마나 간구했겠습니까? 그런데 신하들은요 다윗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의 죽음을 알리기를 꺼려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저 소망 있게 기도하는데 이미 아이는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차마 말을 못하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저렇게 기도하고 계시니까. 신하들의 생각은 그렇게 기도하는 다윗이 혹시 마음이 더 상할까봐 염려가 돼서 누구도 그 말을 못한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저들의 수군거림을 보고 아이가 죽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확인한 후에 다윗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몸을 씻고 어떻게 했다 했어요? 오늘 본 말씀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 전에 들어가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 음식을 먹었다 그랬어요. 아니 여러분 상식 바뀌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살려달라 기도하고 막 회개하고 막 기도하고 그러다가 아이가 죽었다면 실망되고 낭망돼야 될 그렇게 당연한 건데 어떻게 아이가 죽으면 더 슬퍼하고 애통해야 하는데 다윗은 오히려 금식을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새 옷으로 갈아입고 가서 밥 먹고 일상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신하들이 너무 의아해서 오늘 본 말씀 보면은 이 연유를 물어봅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 외에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우리는 기도할 뿐이지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 사실을 오늘 너무 중요합니다. 이 새벽에 주신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오늘 나와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갑니다.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생사 여부는 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라고 22절 23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정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는 믿음, 그 중에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간절한 333 축복의 믿음의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때 창조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그 모든 걸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모든 계획과 섭리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복음영계 주의 중에 가장 강조하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333 축복의 믿음의 첫 번째 3은 뭐죠? 무슨 축복입니까? 믿음의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의 응답이 없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고 다르게 나타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믿음으로 그냥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감사와 기대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엄청난 다윗의 실수와 죄로 인하여서 회개하게 되고 그곳에서 아픔과 고통이 오지만 그 과정 또한 하나님 계획과 섭리 속에서 다윗의 빛이 나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얻게 되고 찾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이 다윗을 축복하십니다. 죄를 범한 자를 축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한 자를 축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회개한 자의 결과의 은혜는 용서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만 축복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밧세바를 통하여 솔로몬을 허락하십니다. 물론 솔로몬이 이 사건 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건 아닙니다. 성경을 그래서 여러 군데를 봐야지 돼요. 역대상 3장 5절에 가면은 솔로몬은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네 번째 아들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주권 속에 이 아들을 두셨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시름시름 앓던 아들을 데려갈 때 하나님께서 섭리와 주권 속에는 바로 밧세바를 통한 솔로몬의 축복도 예비해 놓으신 거죠. 우리는 한 가지를 바라보고 야, 끝났구나, 생명을 가져갔을 때 끝났구나, 절망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그 가운데 또 하나 둘 셋 네 번째 속에서 솔로몬을 다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안겨주시는 겁니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회개할 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다윗으로 하여금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갈 새로운 생명을 통하여 위로하시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모든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건강할 때든 병들 때든 내가 의로울 때든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든 내가 회개하며 살아갈 때든 그렇지 않을 때든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오늘도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에 다 같이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이제 나의 신앙은 여호와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해주시고 내 생각 판단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리고 그 결과가 달라더라도 어떤 결과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뢰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고 감사하는 신앙이 되게 달라고.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은 그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보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의 아버지임을 바라보면서 오늘 신앙의 승리를 위해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